자, 오늘은 6장이죠. 6장.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띄고, 네. 편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6장 칭의와 성화를 위해서,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죠. 칭의, 성화, 이게 한자 말이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자를 잘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 이런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말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 압축해서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사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 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민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종교 논리는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치성을 드리면 내가 기대하는 그 신이 그것을 평가해서 또 좋게 여겨서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종교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난번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렇게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두 번째 의문이 생기잖아요. 천국은 내 행위가 조금도 필요치 않다, 공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믿고 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칭의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칭의 먼저 볼까요?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신분을 얻는 겁니다. 의로운 신분을 얻는 거예요. 거듭남을 한자 말로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럼 거듭남과 칭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사람이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때 바로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이죠.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존재가 됐다. 그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과 칭의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칭의는 의로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태어났을 때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육적 출생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영적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영적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그 자체가
거룩하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여겨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칭의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의로워졌기 때문에 죄인이 받을 형벌을 받지 않겠죠. 벌을 받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형벌이 제거됐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죽음, 그리고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맛보게 된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인류가 따먹었을 때 죽음이 찾아왔죠. 육적 죽음이 찾아왔죠. 그리고 육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도 죽고 우리가 또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의롭다움을 받았다. 형벌이 제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가 전가됐다고 하는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누군가에게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같이 갔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n분의 1로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계산해서 그런데 우리 세대는 안 그랬어요. 뭔가 좀 사고 싶은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5명이 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계산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식당 주인은 나머지 4명에게 밥값을 요구하지 않겠죠. 그게 바로 전가입니다. 대신 해준 거예요. 계산을 그에게 누군가에게 돌린 거죠. 바울은 다윗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선언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의로울 만한 뭔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는 것. 그것이 의의 전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죄에 대한 형벌이 제거됐다. 그리고 의가 전가됐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칭의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칭의 받을 수 있느냐. 행함으로 될 수는 없다. 율법의 행함으로 될 수 없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의 용도가 그것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게 아니죠. 거룩한 표준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반하는 것은 표준이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자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라고 해요. 자는 표준이죠. 길이를 재는 척도예요. 그러면 그 자가 뭐 1cm, 2cm 뭐 이렇게 구분을 해주지 않습니까?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아야 1cm라고 하는 것이 부합되겠죠. 또 선을 그을 때 또 자를 쓰잖아요. 직선을 그으려고 할 때 똑바른 자를 사용해서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이라고 하는 그 표준이 설정되면 거기서 벗어난 것은 직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선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계량할 때 모든 계량의 어떤 표준이 마찬가지죠. 부피를 잴 때, 무게를 잴 때 다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양심적으로, 행위적으로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제공된 것이지 그것을 지켜서 정말 의로워져라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원칙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여기 이번 교재 76페이지 교재 다 사셨죠? 네. 76페이지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불할 어떤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워낙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지 않으면 우리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의의 신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칙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어떤 대가가 지불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밥을 샀단 말이에요. 나는 밥값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밥을 산 사람은 뭐 그 음식값에 따라서 또 몇 명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죠? 예, 돈이 지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우리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피가 우려졌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또 보여주는 것이 죄를 사할 때 단순히 뭔가 수고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바쳐져야만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또한 보여주잖아요. 그 율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식 율법이 있고 도덕 율법이 있는데 의식 율법은 제사법이나 이런 거죠. 이게 의식 율법이에요. 제사법이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예표이자 모형입니다. 구약의 제사법들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법들을 실제로 완성하시는 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제사법 중에서 속죄,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생명을 빼앗으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처럼 그것이 지시하는 그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또 아니죠. 누가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죠. 누가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믿는 사람이. 그것이 효과가 발현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믿는 것도 행위 아니냐. 그런데 믿는 게 무슨 행위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 그게 무슨 행위예요? 마음에서 여겨지는 거죠.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균형감 있게 봐야 돼요. 어떤 한 구절만 보고 몇몇 구절들 그럴 만한 어떤 A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할 만한 구절만을 모아놓고 A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반대되는 구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과 동시에 다른 구절에서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조화가 필요한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의가 바른 그런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맞아요. 그렇지만 효과가 믿을 때 발현이 된다. 믿는 사람에게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끝난 거냐면 천국 가는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제가 그 미국에서 온 영어 선생님, 원어민 교사하고 대화 중에 영어로 나는 성도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saint라고 하잖아요. saint. 이게 saint가 그 사람은 가톨릭 교도예요. 가톨릭 교도니까 당신이 함부로 saint라고 하면 안 돼. saint는 특별한 사람이야. 성인이라고 하죠. 이게 이 세인트를 성도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성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제 가톨릭의 개념에서는 성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삶을 산 사람, 위대한 위인, 신앙의 위인만 성인을 추대합니다. 추기경 회의에서 성인으로 추대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논쟁할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성도라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좀 불편한 게 많죠. 야, 내가 성도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내면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위해서 다 했고 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성도라고 하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뭐 나는 상관없어.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 이른바 구원파. 예. 구원파가 왜 이단으로 정죄받는지 아세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 뭐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교계에서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들이 성화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거룩한 신분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천국 가게 됐어. 내가 맘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코데시, 헬라어로 하기야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둘 다 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냐라고 하느냐?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리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우리를 성별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구약의 그림자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분하셨죠. 그죠? 그리고 구분하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이 먼저예요. 구분하고 나서 이제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시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선민이 되는 게 아니고 선민이 된 사람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전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칭의와 관련이 있는데 성화에 있어서도 이미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자원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결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내 신분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성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제사에 합당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의복을 입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집례했단 말이죠. 그럼 신약 성경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 삶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적어도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는 뭐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샤워는 기본이고 뭘 해야 되겠어요? 일주일에 삶을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났던 많은 죄들, 내가 지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배자로서 준비가 되는 거죠. 그건 율법이니까 상관없어. 율법을 거룩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천국 가려고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용도에 맞게 쓰는데 율법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제 성도가 됐으니 천국 백성이 됐으니 나에게 이제 그런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써야 된다. 용도를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아예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문자 그대로 제사장들이 뭐 수족을 씻고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의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게 선민의 표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그걸 얘기하잖아요. 죄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이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뭐 시체와 접촉했든지 잘못 행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노력들. 우리가 누가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분처럼 되리라. 그래서 그분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성화의 궁극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선택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선택해 가는 거죠. 나는 교회를 갈까? 클럽에 갈까? 뭐 이런 선택. 예.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런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실까?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칭의는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이게 칭의와 성화의 차이예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화는 세 가지 시간적 측면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성화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100m 달리기가 땅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뭘 얻었어요? 지위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지위를 딱 단번에 얻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식을 하잖아요? 학적부에 등록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학생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죠. 학교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성도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 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 로마서 7장에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침례가 뭘 얘기하느냐? 예수의 죽음과 연합,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7장에 가서 막 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 여전히 남친들이 육신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딜레마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했으나 100m 달리기 시작을 했으나 잘 달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않고 막 뒤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거죠. 극복해 가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 그것은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진행적인 상태를 말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교재에 보면 많은 것들을 써놨는데 몇 군데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여러분 교재 80페이지예요.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노아가 무지하게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랬죠. 자, 이런 부분을 왜 길게 써놨냐면 교계, 기독교 안에 이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형제 모임, 형제단 안에도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지금도 막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화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좀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있어서 그래요. 혼동할 만한. 자,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으니까 노아는 완전 성화를 이뤘을까? 완전히 성화된 사람의 표본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완전 성화라는 얘기를 했죠. 완전 성화주의자들이 있어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용하는 구절들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이 순전한 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미가 우리가 단어를 해석할 때 그 논지라는 게 있잖아요. 글쓴이의 논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사전적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쓴이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사전적 의미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내가 나는 1번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1번이라고는 주장한다면 글쓴이하고 글쓴이의 의도하고 맞지 않겠죠. 마찬가지 여기서 노아가 완전한 자, 그다음에 욥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가 정말 무오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또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런 태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온전을 요구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8절로 9절을 근거로 또 이러한 완전주의 또는 완전 성화주의를 정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교재에도 써놨지만 거기에 나타난 동사들은 다 현재 시제예요. 그 말은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6장에서 얘기하지만 7장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바울의 자신의 고백을 말하잖아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바울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 다른 구절들을 모아서, 그럴싸한 구절들을 모아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 영어로 first blessing, second blessing 뭐 이런 얘기해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거듭나는 거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책들을 보다가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다 있어요. 정상입니다.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보니까 너무 이 육신적인 나의 모습을 볼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그런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나 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가르침들이 실제 있고, 어, 아예 그냥 실명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워치만 리는 한때 형제 모임과 교류를 했어요. 예, 그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예수님 믿은 분이거든요. 공산화되고 막 고초도 많이 겪고. 근데 이 왓츠맨 리의 책들이 뭐 책 중에서 영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한국말로 번역돼서 한때 기독교 서점에서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그것이 그 독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뭐 인간을 3구분해서 영, 혼, 육으로 3분설이거든요. 영혼, 육으로 구분하면서 그것을 이제 바로 이런 부분에까지 칭의와 성화에까지 적용을 해서 혼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믿은 사람, 혼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완전성화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합당하도록 나아가고 성장해 돼야 되는 거지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화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그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이룰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온전한 것이 오고 부분적인 것이 제거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주님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화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범죄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안 짓는 걸로 여겨버려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다. 내 몸이 짓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착각이죠, 착각.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성화해 가도록 진행적 성화를 얘기하는 건데 주신 수단이 뭐가 있냐면 성화를 관여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여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위적 성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위적 성화를 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성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적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기냐면 거룩에 대한 소원이 생깁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소원이 생기죠. 그리고 성령이 주신 5가지, 9가지 성령 열매가 있잖아요. 에베소 5장에서 그러한 성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그 9가지 열매라고 하니까 9개의 열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원문을 잘 보면 9개의 열매라기보다는 한 열매에 맛이 9가지가 난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차가 있는데 오미자차인가요? 오미자. 그 미가 만미자래요. 5가지 맛이 나는 차래요. 그 몸 상태에 따라서 신맛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뭐 단맛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뭐 그렇대요. 쓴맛이 느껴질 때가 있고, 뭐 그래요. 5가지 맛이 뭔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9가지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신앙이 성숙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9가지 성품이 골고루 잘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절제가 안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온유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이 부족하거나 인내가 부족하거나. 9가지 열매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성품이에요, 성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거룩한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마치 씨앗과도 같은 겁니다. 씨앗. 씨앗은 어때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죠.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있죠. 씨앗을 심었는데 고추가 싹이 나서 고추가 이렇게 자라요. 그럼 그 고추가 자라서 고추가 몇 개가 열릴까요? 고추를 키워봐서 아는데 농사 짓기 나름이에요. 근데 하나에서 고추 묘종 하나에서 수십 개가 열리더라고요. 수십 개가.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씨들을 주신 거예요. 씨앗을 주신 거죠. 성품의 씨앗을. 그것을 잘 키워야 되겠죠? 잘 키워서 9가지의 성품이 골고루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 성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그러한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의 몫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를 위한 우리의 몫이 있는데 그 수단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내가 얻은 지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그냥 내 친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 직장 동료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올바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경찰관답게 행동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경찰관이 깡패처럼 하면 사람은 그죠? 신분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올바른 인식 첫 번째가 중요하고, 그 신분이 주어지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한 게 없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 신분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분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어떻게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이렇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어떻게 살 거냐는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겠죠.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 속에서 우린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인데 66권을 그냥 다 외우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네, 우리가. 그죠? 특별한 사람이에요. 66권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계속 지침을 발견하고 이 나의 삶을 비춰보는 거죠. 비춰보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신분에 합당하지 않네. 계속해서 성찰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찰이 너무나 중요해요. 학습 능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학교 공부만 할 때 학습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습 능력, 배울 수 있는 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기하게 같은 교실에서 20명이 같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죠. 공부를 수업이 이 사람들이 강의를 잘 들었는지, 공부를 잘 했는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하죠? 시험을 보죠. 그럼 1등부터 20등까지가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학습 능력의 차이. 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말씀이 가르쳐지거나 전파되는데 달라요. 그게 뭐죠? 학습 능력의 차이예요. 성찰 능력의 차이예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요. 매일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지침이 필요하잖아요. 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무슨 계명준수처럼. 그 제가 청년 때 교제할 때 그런 것을 제가 이런 교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뭐냐면 큐티 못한 것이 죄스러운 뭐 그런 식으로 교제를 고백을 하는 그런 걸 들으면서 큐티를 못한 게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 큐티하라고 하는 뭐 어떤 율법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아니죠. 근데 그것은 오해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밥을 굶고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안 그러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건강에 문제가 오죠. 에너지가 없잖아요. 아침에 거울을 안 보고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제대로 떡이 졌는지 아닌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 행위 자체가 무슨 계명처럼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 못한 게 죄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성찰이 안 되겠죠. 신앙의 성장이 안 되겠죠. 영적 에너지를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 접근 방식,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자주 봐야 되겠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친해져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 건성건성 마치 이건 해치우는 숙제하듯이 해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궁극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성찰을 해야 됩니다.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뀝니다. 시작할 때는 뭐 A, B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이 훨씬 못했어. 근데 이 사람 성찰 능력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는 성찰 능력이 부족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봐야 알아요. 탑들은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성찰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당장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은 지금 20살이잖아요.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제가 예언을 할게요. 이제 20살부터 21, 3살, 4살까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어떻게 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그때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느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쓰느냐. 그것이 엄청난 작용을 할 거예요. 이 예언이에요. 예언. 감히 제가 예언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이제 청년들은 그렇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예수님을 이제 막 믿게 됐어요. 믿고 나서 그 믿은 해부터 한 3, 4년 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때 신앙의 토대가 놓여지고 올바른 습관, 경건의 습관이라든지 달려갈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신앙의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뼈대. 이것들이 그때 형성됩니다. 그때 잘못 형성되잖아요. 그걸 바꾸기 정말 어려워요. 잘못된 습관 정말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 일꾼들이 안내를 하거든요.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런 공부에 참여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 청년부 잘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목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조언할 수는 있어요. 그래 안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데이터 분석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 믿은 지 34년, 35년 됐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쭉 봤어요. 성도들을. 그리고 전 성경 교사로서 또 지금은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예요. 결과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잘 되면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형제가 정말 일꾼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기라성 같이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던 사람이 정말 자기 신앙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경우도 봅니다. 뭐가 그것을 결정했을까요? 네, 초기에 초기. 싹이 막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열매가 풍성함이 결정됩니다. 건강함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정말 명심하시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시면 그, 그 보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면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빅데이터 얘기하잖아요. 34년, 35년의 빅데이터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엔 될 것 같아. 내 인생을 다 평가해봐야 돼요. 쭉 한번 봐봐야 돼요. 결코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됩니다. 다 잃어버려요. 명예를 얻으러 갔어요. 명예도 잃고 돈 얻으러 갔어요. 돈도 잃어요.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시면 뭐 재벌이 되고 뭐 그렇진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화와 칭의의 성화를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신분을 얻은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거나 이루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을 주셔서 감사, 그건 작은 감사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씨앗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발아돼서 꽃이 피우고 열매 맺혀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를 잘 보세요. 결과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결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라서 열매 맺혀야 된다.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 그 열매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 선택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의지의 선택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디에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허투루 삶을 소비하지 마시고 엉뚱한 데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값진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